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고 순례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여행이고 순례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은 1600년대 영국의 혼란기 때 그 땜쟁이의 그런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 공부를 못하고 뭐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독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 고서를 파는 책방에 아주 그냥 막 하루 종일 그냥 막 그 심한 말로 처박혀 가지고 이 헌책들을 읽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 뭐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이 책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아내의 영향으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해서 설교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불법이 있었어요. 160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감옥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약 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설교했다고 감옥살이 12년을 했어요.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도 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시키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제 감옥에 가는 수감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큰 교회는 벌금을 낼 수 있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벌금 내지 못해서 그냥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존 버년 목사님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이 감옥 생활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 설교했다고 이렇게 되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고서의 책방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책을 열심히 읽었던 것들이 이제 이분에게 좀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5년 동안 책을 쓴 겁니다. 5년에 걸쳐서 최고의 그런 고전을 써 내려갔죠.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근데 감옥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감옥에서 5년 동안 철로 역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갖는 크리스천의 일생을 이야기한 게 이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행이고 순례다라는 말이죠. 며칠 전에 이제 저에게 이제 굉장히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살아계신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근데 60의 어머니 못지않게 제가 어머니로 모셨던 분이 있는데 그 제가 신학교 때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이 등록금을 대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또 박사학위 3년, 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3년. 아니 이 몇 년이에요? 이
참 사무실 15년 동안 저에게 등록금을 대줬던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그렇게 저에게 등록금을 대줘서 이렇게 목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5분 후에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이 그 폐암이 전이돼 가지고 말기로 뭐 한 2년 동안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분이 이제 그 뇌종양이 있어서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아서 살고 있었다가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그 이제 병상을 그 치료하면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못 돌아가신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임종을 좀 많이 해봐서도 좀 보지만은 이분을 보면서 더 특별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 그 집사님이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에게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 폐암 말기 되기 전까지는 매일 연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락을 안 해서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연락을 했는데 아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그 누구도 자기의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근데 왠지 모르게 연락하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다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두 달 전부터 좀 이제 많이 힘들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보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뵀어요. 보고 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자녀들과 함께 찬송하고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한 찬양하고 중환자실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좋아하시는 거 다 찬송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5분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돌아가실 싶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화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사님이 왠지 모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제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요,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그 몸이 화장하고 나니까 참 요거 남더라고. 뼈가루 너무나 잘 알죠. 우리도 매일 늘 그렇게 화장을 해서 봤으니까 요것밖에 안 남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요것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죽으면은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 이것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육신을 다 그냥 매장해 가지고 요만큼이지만은 요즘에는 다 화장합니다. 육신으로 매장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화장하는데 진짜 요만해요. 봉지로 딱 싸니까 딱 요만하더라고요. 이 진짜요. 우리 인생이 이 한 줌의 흙이에요. 한 줌의 흙. 자, 그러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진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풀 같다. 들에 피는 꽃과 같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면서 결국 남는 게 그 한 주먹의 그러니 흙밖에 남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흙이잖아요. 우리 그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흙입니다. 흙. 그 뿌려지면 다 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데, 야, 이게 흙인데 그러면 이 흙으로 그냥 끝나면은 얼마나 참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줌의 흙이지만은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순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면 우리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뭐 어떤 걸로 살고 있는지 순례자의 인생, 나그네 인생, 외국인의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자,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뭐 대한민국 본토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다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내가 마치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외국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도 정말 순례자로서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례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믿음과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에 가는 성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국인 나그네라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보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외국인인 겁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살았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11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뭐 지금 뭐 다 보아서 지금 그 누가 누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어요. 11장 전체를 보면서 나왔던 이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즐겨 나오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하우링 나네요. 하우링이 나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지금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됐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까지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다시 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다 믿음에 따라서 죽었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뭐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고통 속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모든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나를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고 나를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최초의 그냥 아프리카 초기에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세웠던 그런 이 개척 선교사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족도 다 잃고 이제 건강도 다 잃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늙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늙은 선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 너무나 늙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뼈 묻혀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늙어서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냐면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이제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교사와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같이 함께 배를 타고 그리고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리니까 뭐 어때요? 레드 카페가 쫙 깔려요. 그래 군악대가 막 빵빠른 소리가 막 대통령을 환호하고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막 이 대통령을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누구 하나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마음속에 야 나는 이 레드 카페도 없고 마중 나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구나. 아니 대통령은 레드 카페 갈고 정말 빵빠레 부르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이렇게 정말 가족도 잃고 건강도 다 잃어서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고 왔는데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구나. 심지어 신문지 한 장 깔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삶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야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뉴욕에 이제 가을 노을이 쫙 진 하늘을 이제 쳐다보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 되돌아본 겁니다. 그러지 뉴욕의 그 가을 저녁이 굉장히 멋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보고 싶은데 가을 노을 저녁에 쫙 하늘이 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가 모리슨 선교사가 막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나의 청춘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이겁니까? 그렇게 한탄은 아니지만은 근데 약간의 좀이 마음에 좀 그 실망한 나머지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을 사이에서요 막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아.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페가 아닌 황금길 깔아줄게.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환영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직접 마중 나가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지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아 그래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 내가 갈 본향이 있지. 그래서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 우리도 본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밖에 해주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한탄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순례자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황금길로 깔아주시고 천사의 나팔 소리로 환영해 주시고 직접 주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직접 먼저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주고 안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믿음의 순례, 섬김의 순례, 봉사의 순례, 헌신의 순례, 전도의 순례, 찬양의 순례, 사랑의 순례, 이 순례를 계속해 나가세요. 우리 인생은 순례 길이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신앙에서 모든 삶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고향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순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정말 다 가서요 황금길을 걷고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마중 나와서 수고했다. 야 힘들었지. 정말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잘 이겨냈다. 고마워 감사해.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순례의 길을 가고 순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지금 예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과 약속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 이분들은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순례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순례 길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향. 여러분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루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한다. 그 처소가 뭐였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에게서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인생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답답하고 모든 것에서 다 치유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야말로 내게 상처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가기 전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 좀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회복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사망과 애통이 없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 정말 주안의 교회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좀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 가서만 그렇게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어떤 고통과 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만들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궁극적인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할 게 없습니다. 다 사모하고 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 주먹밖에 안 된다고. 이게 다 흙이라고. 흙인데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이더라고요. 진짜. 다 갈아 놓으니까 한 주먹이에요. 뭐 이 봉화맘이 이렇게 좀 항아리로 있지만은 근데 그 항아리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항아리 속에 그냥 이 한 줌의 흙만 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공기로 압축시켜 놓을 뿐인데
진짜 우리 인생이 이 한 줌의 흙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비하신 성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 물질, 부, 행복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걸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생을 자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도 정말 돈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요. 계속 순례의 길을 갔어요. 여행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철로역정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그 역정을 읽어보면요. 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뿌리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요. 순례의 길을 가요. 마지막까지 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을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거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천국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거처에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의 주인이 여러분이 좀 되세요.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집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세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집의 거처에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서 사세요. 이 세상에서 욕심만 채우지 마시고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집 거처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지만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순례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거 사모하면서 살지 마세요. 다른 거 사모할 수도 있고 정말 다른 것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여러분이 이루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결국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사람들이 뭐 있었어요? 바로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을 인생의 거기다 의미를 두지 않고 뭐였어요? 진정한 본향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한 그 거처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 되셨기를 주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례 인생을 가는 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에 따라서 죽는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천국에서도 그런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실까요? 대표적인 예로 노아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노아를 보면은 어떤 인생입니까? 노아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친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관계를 누리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순례자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 어떤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면 저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한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극단적인 예로 노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다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천국 딱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요. 노아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순례의 길을 다 행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결국 우리가 자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만 단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천사가 우리들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천사가 우리를 동행하고 그렇게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과 동행하더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열매를 맺는데 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식 잘 키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평가하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삶을 살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조건, 행복, 의회, 모든 어떤 조건들 이것들 다 깨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나 영광만 추구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선물, 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